제가 감사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전 주간에는 제가 감사는 뭐라 그랬죠? 선택. 그렇습니다. 감사는 선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또 지난 주간에 어떤 제목이었죠? 감사는 해석이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또 감사의 방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또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석하게 되면 아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면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원망과 불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말로든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감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불평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는 신앙생활의 승리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 금메달을 땄어도요, 감사하지 못하면 그는 실패자예요. 은메달을 땄어도요, 감사하면요, 그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승리자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 벌써 마지막 달, 우리 교회적으로는 마지막 달인데, 이 마지막 달을 이제 맞으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분명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 감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감사의 개념 한 가지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는 공급에 대한 응답.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사로서, 예배로서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생명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호흡을 정해 주신 시간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호흡이 멈춰지면, 우리 하나님이 호흡을 딱 멈추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체력 관리 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 창원에서 그 터널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고를 낸 사람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세상 떠나는 것을 보면 생명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을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물질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힘과 능력과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재물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죠? 부부와의 관계 아닙니까? 부부와의 관계는 누가 맺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관계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부부간에 혹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아내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관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됐고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감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노력하고 애를 써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것이 채워지면 행복하다.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것이 채워지면 만족하다. 근데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채워서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필요를 채워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채워주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요, 환난날에 건져주시고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요, 아멘. 이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이 소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소원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겠다는 소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그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내 노력으로 채우는데.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원하는 필요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필요적인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람은 필요를 늘 느끼는 그런 존재이죠. 그 첫 번째는 어떤 필요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물질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당장 쌀을 구해야 되고요. 또 그것으로 밥을 하려면 가스가 나와야 되겠고요. 전기, 이런 각종 생활비가 필요하고요. 집도 사야 되고요. 차도 사야 되고요. 핸드폰도 사용해야 되고요. 아이들 등록금도 내야 되고요.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질,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이것만 있으면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재정적인 그런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인 필요를 완벽하게 채울 수가 있나요? 없어요. 또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졌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만약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져서 행복하다면 부자는 절대로 불행하면 안 돼요. 왜?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졌는데. 근데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자들인데도 보니까 날마다 사네 못 사네 그러고요. 그렇죠? 죽네 사네 그러고요. 물질의 필요가 채워져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가 있어도 단잠은 살 수가 있대요, 없대요? 단잠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도요, 물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요, 결국은요 돈한테 배신당합니다. 사람도 배신하지만요 돈도 배신해요. 돈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산 사람이 돈이 없어지니까 목숨도 끊습니다. 돈 때문에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죠. 어쨌든 이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필요는 관계적인 필요입니다. 경제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또 다른 필요는 관계적인 필요인 거예요. 물질로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채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물질은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고요, 사랑받아야 되고요, 칭찬받아야 되고요, 격려받아야 되고요. 아멘? 그럴 때 오늘 우리 속에 뭔가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죠. 어떤 여성이 돈 많은 남자를 만났어요. 부자를 만났어요. 가난한 이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났어요. 졸지에 가난한 여자가 뭐가 됐죠? 네?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면 물질 문제는 채워졌는데 무슨 문제가 안 채워졌어요? 관계적인 문제가 채워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돈이고 뭐다 소용없다고 말이죠. 팽개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필요가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관계적인 필요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또 필요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이제 자녀들에게 존경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관계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죠. 누가 예쁠 때는요, 예뻐서 행복하지 않대요. 누가 예쁘다고 말해줘야 행복하답니다. 네? 목사도요, 설교를 잘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설교를 잘한다고 해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해야 제가 그냥 신나서 설교하는 겁니다. 네? 아멘 안 하면 그래 그냥 신이 안 나는 거예요. 나 관계죠, 그렇죠? 관계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있으면 뭐예요? 존경받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부를 많이 해서 행복한 게 아니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그 지식이 필요해서 가르쳐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때, 그럴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필요는 물질적인 필요인데 이제 그것으로 행복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관계적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관계적인 필요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계의 필요를 제일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관계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좀 관계없이, 그렇죠?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너무 외롭게 또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에서 뭐를 꺼냈어요? 갈비뼈를 뽑아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자는 재료가 뭐예요? 뼈예요. 남자는요? 그렇죠, 흙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자가 여자를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서 사명이 그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꼭 잡아버리겠다. 근데 죽을 때까지 못 잡아요. 네. 왜? 뭐로 만들어서?
뼈로 만들어가지고 안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들어갖고 누구에게로 데려가십니까?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요, 부족함이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이 부족함이 없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졌어요? 깨어진 관계가 된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서로에게 칼을 대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졌으니까 깨진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요, 사람의 관계 안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예? 사람의 관계 안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서 만족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예? 우리 아내들 남편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예. 남편들은 아내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예. 만족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요. 그죠? 우리의 사람 관계는 이렇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를,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필요를 채우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지만요, 동시에 상처도 받아요. 내가 누구에게 잘해줘서, 사랑하고 섬겨서, 그에게 뭔가 사랑을 공급했는데 돌아오는 대가가 없으니까 뭘 받아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위로도 받으면서 상처도 받는 존재지 그냥 위로만 받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세 번째 필요가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필요. 영적 필요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가 좀 채워지고 관계적인 필요가 채워졌을 때, 그러니까 관계적인 필요를 그래도 잘 채운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뭘 받습니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관계적인 필요들을 또 잘 채워서 존경받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 존경을 받는 관계적인 필요가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냐?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니, 사람에겐 내가 존경을 받는데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그걸 모르고 있는데, 그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자체를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어디에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거에 대한 답이 없는데 내 죄는 어떻게 될 거야? 이거에 대한 답이 없는데 어떻게 진정한 만족,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죽어도 오라이 하듯이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공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인 필요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아까 그게 무슨 신앙이라 그랬어요? 기복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친목관계 맡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차라리 침묵해가는 게 낫죠. 그죠? 침묵해가는 게 낫죠. 여기는 인간의 친목관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 친목관계가 있고요, 또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도 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이 관계적인 필요, 또 물질적인 필요도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필요가 딱 채워졌을 때 우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영적인 필요가 채워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영적인 필요가 채워졌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 받았다. 네. 은혜를 받으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가는지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되고 삶의 비전이 생기게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영적인 필요가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고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몰랐는데 내가 죽어야 할 목표가 있어요. 살아야 할 목표가 있어요. 달려갈 길이 보여요. 이 사람이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기 전에, 즉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기 전에는 아주 불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죠. 불만으로. 저 예수쟁이자 같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은혜 받고 나서, 아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멘.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아 내 이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필요를 깨닫게 되면요,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돼요. 이 말을, 복음을 깨달았다는 이 말이 여러분의 속에 아주 큰 은혜가 되고요, 충격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살아도 죽어도 자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복음을 깨달아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돼요. 아멘. 어떤 환난 문제가 와도 다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면요,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아요. 아멘.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나요? 나폴레옹은 평생을 살면서 내게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고, 그죠? 그런 실패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헬렌 켈러는 어땠습니까? 삼중장애를 갖고 있는 그가 내 평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단 하루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황제 자리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헬렌 켈러는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나니까, 아니 뭐 지금 눈도 귀도 말도 못하는 사람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물질적 필요가 채워지겠어요? 무슨 관계적 필요가 채워지겠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 한 사람 외에 몇 사람 외에는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관계의 필요가 다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의 물질적 필요도 다 넘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삶에는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영적 필요.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에 영적 필요성을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물질적 필요가 그렇게 큰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면요, 이 관계적 필요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힘들어져요.
영적 필요가 채워지면 관계적 필요를 뛰어넘을 수 있고요, 물질적 필요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필요의 공급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커다란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요,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 이 세 가지 필요를 채우는 순서가 잘못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 가지 필요를 채워가려고 하느냐 하면 대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필요부터 먼저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죠. 돈 벌러 가야 되는데요. 우리 예배하시죠? 그러면요, 누구 만나야 되는데요. 그 사람 만나서 관계적 필요를 채우고 내가 물질을 채우면 행복해질 거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로 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물질을 통해서 물질적인 필요를 채움으로써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울고 웃고요, 결국은 돈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걸 첫 번째 순서로 놓고 가는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순서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그런 그 필요의 충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보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아까 조금 이제 물질적인 필요도 마찬가지고 관계적인 필요도 채워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걸 통해서 얻어보려고 했는데 안 채워지니까 우리가 받는 아픔이 있어요. 그게 상처입니다. 왜?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자꾸만 격려를 받고 내 자존감을 높이고,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자존감을 높인 거는요, 이건 채워지지를 않아요. 자꾸만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자꾸만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 사람이 미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상처를 받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요, 그걸 하나님의 필요보다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상처가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순서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면 관계적인 필요가 혹 채워지지 않아도, 아멘,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는요, 내가 이럽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나만 상처받았나요? 나는 누구한테 상처를 안 줬나요? 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 어떤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말하는 건데 상처받았대요. 내가 상처 주려고 말한 적은 없는데, 근데 또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할 때부터 상처를 받았대요. 그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분들은요, 늘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채워지게 되게 되면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요, 이때부터 생겨나는 게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를 용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상처라도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신 영적인 필요, 이걸로 채워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용납하는 걸 가리켜 우리가 용서라고 그래. 용서.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납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뛰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납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못 뛰어가요, 주님께로. 근데 오늘 우리가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걸 다 용납하고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 만족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족은 얻을 수 없어요. 영적 필요가 채워지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족한 것들을 다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저는 그 고백이요, 환경을 따지면 전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다윗의 관계는 지금 이런 관계입니다. 장인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지? 아무도 없어요. 아니,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상태인데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요즘 말로 나는 뻥 뚫린 가슴입니다 그러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고 고백해야죠. 분명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아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니까 그걸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담, 치료를 받고, 웃음 치료를 하고, 뭐를 하고 그래도요, 우리 가슴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필립보 교회들이 때로는 헌금도 해주고, 성경금도 해주고, 구제헌금도 해주고, 이러면서 정말 한마디로 연명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이제 바울이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준 것으로 넉넉한데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아멘. 그 얘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는 얘기예요? 나 지금 아주 평생 먹을 거 싸놓고 살기 때문에 물질에 걱정 안 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그래도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아멘. 아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니까 관계적 필요가 채워지고 물질적인 필요는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적 필요가 채워지면 관계적 필요를 넘어서고 물질적 필요를 넘어선다. 그래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니 솔직히 난 다 있어 그러는데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있어 이러는 사람 허세죠. 그런 사람이 무슨 감사할 수 있어요? 허세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는 다 있어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셨어 라고 확신하니까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는요, 물질적인 조건에 있는 사람은 수입 들어오면 감사, 없으면 원망이에요. 그렇죠? 들어오면 감사하고 없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그냥 하하호호 하지만은요, 필요가 안 채워지면요 인상 쓰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삶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관계적 필요, 물질적 필요 다 채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있는 게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영적인 거, 관계적인 거, 물질적인 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냐 이거예요. 내가 해서 한 것처럼 왜 자랑하냐?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에, 이걸 인정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감사, 이걸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셨어요. 이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은 정말 진정한 나의 공급자라고 고백하시고,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한 곡 하겠는데요, 이 찬양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은혜를 받은 찬송이라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함께 여러분의 고백의 시간이 되고요,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한 사람, 그 말씀에 생명을 거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오른손 들고 찬양하실까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야 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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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셨어요.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님의 교회, 그 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관계적 필요가 채워지고, 그리고 물질적 필요도 채워진다는 이 사실을 믿고 평생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 자신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